네, 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몇 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특수학교 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반대를 굽히지 않는 주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특수학교 건설이 잘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해당 주민들에게 왜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가를 물어봤는데요. 네, 장애인 학교가 건설되면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북대 인근 주택가에 짓고 있던 이슬람 예배처소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처소는 수년 전부터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처로 있던 장소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공사였지만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슬러마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예배처소가 완공되면 이슬람 동네가 되고 무슬림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공사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건축주들은요, 유학생들이 예배처소로 쓸 예정이고 다른 지역 신도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들 종교의 자유 지켜주려다 우리 국민들의 언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도 유린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한국이 난민이 되어 떠나갈까 두렵다.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과 혐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늘 있어 왔습니다. 차별의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모이겠죠. 우리는 예쁜 분, 잘생긴 분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우대하고는 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 여성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이후 서양의 제국주의가 확장된 그 후로부터 우리 유색인종들은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을 받아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인종인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동남아시아나 흑인분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 장애의 유무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에서 배제되거나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것이 다 차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차별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봉사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는데 앞에 나서는 일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회자 안수는 일부 교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라고 믿고 싶지만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차별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목사가 신방 가고요. 부자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신방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헌금 규모를 살펴서 부자들을 특별 관리하기도 합니다. 장로들도 주로 부자들 세우려고 하고 교회 리더도 그런 사람 위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공공연하게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차별. 물론 사람들이 이걸 구별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차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차별이란 주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별이란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한 상황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회당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옷차림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
원어적으로는 빛나는 옷인데요. 네, 이것은 집에서 손으로 짠 그런 누런 옷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표백을 해서 아주 희다는 뜻입니다. 요즘이야 흰색천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은요, 정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더러운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럽다는 것은요, 그가 지저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옷이 아마 한 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 옷은 일할 때도 그리고 잠잘 때도 입는 유일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다 닳았고 심하게 얼룩져 있을 거예요. 네,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며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 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악하다는 걸까요? 물론 차별이 그리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악하다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9절에서는요,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8절에서는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아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요,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인과 간음에 대한 구약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죽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차별의 대가는 살인, 간음과 같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사도 야고보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게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간음하는 것은 큰 죄라고 여겼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고 어떤 것은 무거운 말씀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목록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더 무겁게, 어떤 것은 더 가볍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말씀 2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예로 든 거예요.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 간음이나 살인죄와 같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볼 때 내 위인지 내 아래인지 판단하고 차별 대우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그들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두 마음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2장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믿음의 차원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율법, 이웃 사랑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본문과 같은 상황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쟤는 차별한 이유가 있어. 쟤는 장애인이잖아. 쟤는 못생겼잖아. 쟤는 좀 성격이 이상하잖아. 쟤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쟤는 지저분하잖아. 쟤는 이슬람 믿잖아. 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을 차별하진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 성별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아니면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이제는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혹시 무시하고 차별하진 않았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혐오의 말을 내뱉고 혹시 차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보고 구역, 셀, 목장, 카톡에 실어 나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개신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조항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차별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이 아닌 사랑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차별의 말들, 그리고 혐오의 말들을 줄여나갑시다. 판단 기준이 잘 안 서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상위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네,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차별이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갈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에 차별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